안녕하십니까. 삼랑대학의 교육위원 이기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증산도의 진리책 10장 2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을 공부하셨죠. 1절은 바로 우주 1년의 가을 개벽기를 앞두고 바로 인간이 진정한 성공을 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천지 진액주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천지 1월의 신법을 체득해서 천지 1월의 자녀, 진리의 화신,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도체로 거듭나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2절에서는 바로 그 천지 1월의 대행자, 도체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누가 바로 그런 천지 1월의 사명자로서 어떤 자격과 역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자,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챕터로 나와 있습니다. 천지 1월의 뜻과 꿈을 이루는 천하사 일꾼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천지 1월과 하나 된 바로 그런 일꾼을 천하사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천하사 일꾼, 상제님의 일꾼이죠. 그 사명이 뭔가? 자,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는데요. 자, 먼저 바로 그 도체, 천지 1월의 도의 자손, 그분들은 천하사 일꾼으로 부릅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인지 8편 1장에 있는 상제님의 말씀. 자, 도전 8편은 천하사 일꾼편이죠. 그래서 바로 천하사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첫 장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꾼은 천명을 받아 천지 사업에 종신하여 광구 천하의 대업을 실현하는 자니라. 천명이 있다는 거예요. 천명. 만물은 모두 쓰임새가 있습니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를 하게 된 거죠. 누군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안해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물며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것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인간으로서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보편 인생의 목적. 자, 그것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 천명의 주관자는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삼신 상제님이라고 이렇게 일컬어 왔죠. 그러나 서구의 물질 문명 중심으로 이 사회가 상극의 세상으로 흘러내려오면서 많은 원한이 맺히고 쌓여서 바로 인간들이 바로 그런 순수한 천지 도덕의 가치를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꾼은 하늘의 뜻대로 사는 존재다, 이런 말씀인데요. 상제님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 천명이 과연 뭐냐? 상제님께서는 8편 10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지당왕은 제어 천지요 필부제어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흥왕하고 이루어지느냐 실패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렸냐? 물론 인간이 열심히 하는데 달렸겠지만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천지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연이나 무인이면 무천지고로 천지생인하여 용인하나니. 그렇지만은 만약에 인간이 없다면 이 천지의 모든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에서 인간을 생인 만들어내어서 그 인간을 쓴다는 거죠. 자, 그렇게 천지와 인간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참 천지 용인 지시면 천지에서 바로 그 천지의 일을 하라고 대행자로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길러왔는데 그 인간을 용인 지시 드디어 써먹으려고 하는데 불참 참석을 안 한다? 하가왈 인생호화. 아니 그 존재를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인간은 천지에서 원래 쓰임받기 위해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천명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순응하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 우리가 5주에서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의 존재 목적과 완전히 이렇게 부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제님의 일을 하는 가을개벽기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천지의 일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진리책에 보시면 바로 천지 일꾼은 천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천지 부모의 궁극 목적을 천지 부모가 완성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천지 부모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래서 특히나 가을 개벽기에 지구상의 모든 인간과 모든 신명들은 우주 만유를 성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모두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모두가 천지 일꾼이다. 그것이 모든 인간과 신명의 사명입니다. 저희들 사명을 이제 분명히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제님께서는 바로 이 천지 일꾼을 천하사 일꾼이다 이런 말로 많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해 주셨고요. 8편 1장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천하사 일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일꾼이란 천지 일월 사체의 도맥과 정신을 이어받아 천지 대업을 개척하여 후천 성경 세계를 건설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죠. 그래서 바로 이 천지 일꾼인데 바로 이 천지와 더불어 1월까지 해서 대우주의 사체라고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대우주의 근본 바탕 본체 자리는 바로 천지, 바로 건곤정신을 가지고 있는 천지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천지 부모님을 대행해서 실제로 이 대우주의 양기운과 음기운을 가지고 만유를 이렇게 약동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천지의 대행자가 바로 1월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바로 근원음양이 되시는 천지와 천지 부모님과 1월 부모님의 그 뜻을 그대로 이제 이루는 자라야 바로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부모님은 모사제천하시고 1월의 부모님과 일꾼들은 성사제인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지 1월 바로 대우주의 건곤 감리의 그 정신과 합하여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이 천하사 일꾼은 상제님의 천명과 신교를 받들어 가을 천지의 추수 사업을 성사시키는 대우주 참하나님이신 상제님의 사역자를 천하사 일꾼이라고 한다. 천하 하면 내적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의 경계 전체를 이렇게 천하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땅이 넓어지면서 인간이 사는 이 영역 전체를 이렇게 천하라고 하는 동양의 천하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천하라고 하는 것은 대우주의 모든 생명들이 영유해가고 있는 대우주의 천지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는 바로 그 천하관이 바로 천하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까도 이제 천명과 신교를 받아가지고 이 천지의 사업에 순종하는 자를 천하사 일꾼이라고 하였는데요. 상제님 말씀에는 5편 355장에 대도덕, 봉천명, 봉신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천명의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명을 잘 이해하실 테고 봉신교 바로 대우주의 통치자 하느님께서 이 대우주의 모든 섭리를 인간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 상심, 삼신, 상제님의 그 어떤 인도, 가르침,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내릴 수 있어야 그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대도덕, 그럴 때 이제 천지의 도덕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천지 1월과
하나 되는 바로 그런 천명을 자각하고 신교로 사는 그러한 일꾼이 천하사 일꾼인데, 바로 천하사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 다시 강조하고 계시죠. 11편 114장에서 태모님께서 천지를 믿고 따라야 한다. 천명과 신교 대우주의 근본 틀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 알기를 너희 부모 알듯이 하라. 성자님께서는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다,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다시 한번 천지의 천명을 순응하는 일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천지 부모님과 일월 부모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797쪽에 보면요, 입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산도에 와서 대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을 비롯한 천지를 사체 하느님이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명의 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입도식이라고 하는 의례를 통해서 시천주, 바로 그 천주님을, 천지일월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입도식이에요. 자, 입도식이 뭔지 책 속에 이제 표현된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대우주 절대자이신 증산 상제님과 태모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는 일. 선천에 자유로운 가치관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이 한 인간의 천명을 완수하는 길이 아니더라. 그래서 상제님이 진리를 만나고 내 스스로가 이제 바로 상제님의 천명을 받은 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 그게 바로 입도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구천하에 서원을 올리고 천명을 받는 예식이다. 바로 그 일꾼이 하는 일은 천하사죠. 천지의 모든 사람들을 광구천하, 다 이 세상을 구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다. 우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이다. 우주와 영원히, 천지가 성공하고 천지의 뜻대로 해서 천지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 역정과 가문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되고 축복된 일이다. 가문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그 장고한 조상님들의 정성과 노력과 가풍과 그런 어떤 염원들이 이어져서 그 갈개벽을 넘어야 하는 그 마지막 자손에게 그 모든 가문의 그런 공과 덕이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다 성취하는 일이 바로 입도식이 되겠습니다. 입도식의 중요성. 자, 입도식이란 다시 정리를 하면 선천 세상의 삶을 마무리 짓고 가을 천지의 자녀로 태어나는 성스러운 의식이며, 입도식은 도장과 도방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 그렇죠? 도장과 도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지일월 부모님의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놓은 성소가 바로 도장과 도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셔져 있는 이곳 도방, 가정에 이렇게 상제님과 천지일월 사체 성령님들을 이렇게 모셔놨죠. 이렇게 도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장에서 이렇게 입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도장이나 도방, 많은 우리 동료 도반님들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입도를 해야 되겠죠. 상제님께서도 상제님 당시 제세 시에 종도님들을 직접 입도를 시키셨겠죠. 그 예식에 보면 전주에서 우리 김석 성도님을 입도시키실 때 옆에 광찬과 형녀를 좌우에 세우시고 그 앞에 청수를 놓고 바로 김석으로 하여금 사배를 하시게 하셨다. 상제님께, 대우주 통치자 하나님께 바로 그 하나님은 내가 받들겠다고 하는 의례, 바로 그것이 이제 사배죠. 이거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태을주를 읽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주 가을철의 생명의 소리, 바로 태을주죠.
그래서 태울주를 통해서 바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예식이 입도식인 것입니다. 자, 반천무지 사배신고는 바로 천지의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는 바로 그 예법이 사배심고 반천무지 사배심고이고요. 바로 태울주 수행은 아까 보셨듯이 가을 개벽기의 생명의 주문입니다. 자, 이제 입도를 하려고 하면 아니 상제님이 뭐 하시는 분이고 왜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셨고 가을 개벽은 안 오면 더 좋은데 왜 꼭 온다고 그러고 그럼 내가 이 가을 개벽기 때 뭘 해야 되지? 이거를 모르고는 천지롤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도를 하기 전에는 입도 교육 소정의 삼랑대학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 거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입도를 한다 함은 내가 천하사 일꾼의 조직 속으로 이제 안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은 가을 개벽기에 생명구원의 사령탑이 되는 거룩한 성소이며 우리의 가정에도 바로 그런 도방을 이렇게 두셔야 합니다. 자, 798쪽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천하사 일꾼은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자, 이거를 설명하는 세 번째 코드가 바로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는 장본인이 천하사 일꾼이다. 천지유를 사치 하나님을 제대로 모신, 그리고 이제 도장을 통해서 입도를 하고 바로 시천주, 나는 천주님을 모십니다 하는 여시까지 다 끝낸 바로 이 일꾼들은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느냐? 바로 살릴 생자라고 하는 한자, 한 글자가 손에 쥐어진다 이 이야기죠. 자, 드디어 이제 이번 챕터의 주제 살릴 생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일꾼들에게는 금지, 옥엽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 지추가 아니냐.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닌다. 24시간 365일 상제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명은 지구촌 인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되는 그 영광의 그 상황을 덕의 지추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천지가 성공하는 이때에 천지와 함께 성공하는 대우주의 가장 그 큰 성공, 그것을 이제 덕의 지추라고 하는데요.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살릴 생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을 개벽기에 하늘 땅 인간 역사의 궁극 목적은 살릴 생. 아니 가을뿐만 아니라 봄에도 낳는 것이 인간을 살리는 것이, 여름의 그 많은 발전 과정도 인류의 문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우주의 겨울에 모두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역시 봄에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유는 만물을 창성하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살릴 생자의 덕이라는 것은 더 없는 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닥쳐오는 가을 개벽기에 세상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것만이 가장 이 시대를 사는 인류에게 소중한 가치다. 자, 덕의 지추를 알아보죠. 덕, 다 알죠? 한자는 얻을 덕, 뜻의 요조사지 가을추. 모든 뜻을 이루는 가을이다. 자, 가을에 결실을 합니다. 우주의 모든 변화가 가을에 완결이 됩니다. 그때 제대로 결실을 하는 것만이 농부의 목적이고, 그 많은 봄, 여름의 그 어려운 과정, 그리고 초가을의 그 태풍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실을 완전히 이렇게 해내야 되는데, 이것은 농부에게는 그 모든 자기의 영역에 있는 그 과실들의 결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주 주권자에게는 대우주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주의 가을의 결실의 문제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고, 이것보다 종합적인 일이 없고, 이것보다 완전한 성공이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가을 미션을 클리어,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 일꾼들이 천지의 간절한 뜻을 두고 뜻을 이루고 인간 농사를 추수해서
천지의 목적을 성취하는 주인공이다. 그런 주인공이 되라. 바로 이것을 덕의 지추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인류 구원하는 모든 도수, 칠성 도수의 결론적으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태모님 말씀이네요. 11편 360장입니다. 칠성 도수는 천지공사를 매듭 짓는 도수니라.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태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칠성 공사는 후천 인간을 내는 공사요, 낳아서 키우는 공사니라. 자, 선천 사람들은 선천에 미완성된 삼양이음의 몸과 마음, 부조화된 어금존량의 구조로 이루어진 미완성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는 정음정량의 후천 세계에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후천 가면 다 신선들만 삽니다. 그런데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이 가을 개벽기에는 인간으로 살던 사람이 신선으로 몸을 바꿔야 되는 아주 험난한 이러한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바로 이 칠성 도수를 통해서 선천의 인간들을 신선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칠성 공사라는 것은 바로 후천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후천 인간을 만들어내는 공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후천 인간으로 낳아서 길러가는 공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칠수, 이것은 대우주의 생명을 관장하고 만물을 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바로 하느님의 별, 그 칠성의 생명의 광명 기운,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칠성입니다. 대우주의 어떤 생명의 뿌리자리, 그게 바로 이 대우주가 모든 인간에게 원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인간에게 지금까지 생명의 기운을 끊임없이 내려주었던,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것을 알고 바로 그 칠성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왔던, 그래서 그것을 하느님의 칠성 도수라고 이름을 붙였구나. 그래서 칠수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일수, 이 대우주의 뿌리 되고 근원되고 본체가 되는 나와 더불어서 육수, 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화는 분열해버리죠. 수는 모든 것들이 압축 공략돼가지고요, 가장 단단한 그런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수예요. 육수에 대해서 잠깐 부원 설명을 해드리면, 대우주의 조판이 될 때 우주의 바로 그 모든 창조의 근원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그 인류 최초의 시원 경전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에 보면 이렇게 가장 중앙에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그 위로는요 대삼합육이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육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천부경 속에는 어떠한 의미로 나와 있는지, 바로 이 육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대우주의 천리에 의해서 나온 숫자인지를 간단히만 보면요, 하늘은 천지의 그 하느님 기운, 바로 일신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존재로서 바로 천일 1이 되고요, 땅은 천일 지일 2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바로 그 1과 2의 천지 합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바로 3이라는 숫자가 되죠. 그래서 이 천지와 하나 되는 바로 그 숫자가 바로 대삼, 이 큰 천지인 삼극, 삼신, 삼재의 합이 바로 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삶과 우주의 목적이 바로 이 천지와 하나 되는 인간, 바로 삼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인간은 삼합이 될 때, 바로 이 대우주는 이것이 삼합이 될 때 바로 우주의 가장 영원한 생명수, 영생의 육수의 생명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다 그러면, 물은 그 물 결정이 육각이잖아요. 육각. 바로 육수라고 하는 의미처럼요, 물은 이렇게 육각으로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 바로 이렇게 물이 육각의 그 결정이 가장 이렇게 전형적인 육각일 때 정말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인간의 조직을 많이 연구해 보니까 바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가장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숫자더라. 우리가 그걸 이제 꿀벌의 집 같은 걸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일수와 육수의 합, 대우주가
대우주 통치자 상제님이 계시는 하느님의 별, 바로 그 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모든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가을 개백기 때도 역시 하느님이 그 뜻대로 해서 그 생명 기운으로 우리 일꾼들의 손길에 의해서 그 생명을 받게 되는 그 틀을 바로 이게 칠성 도수라고 했고요. 이 칠성 도수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것을 알았던 우리 조상님들은 바로 칠성과 태일, 완성되는 인간이 되자, 이거를 위해서 칠성신앙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 바로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고 하느님의 그 생명 기운을 받아내리겠다 하고 머리에다가 동곳을 꽂아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상투입니다. 상제님께서 상투는 북돈이 칠성이니라.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홍익인간, 반드시 이 세상에 성취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첫 국가 창세 이념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상제님의 진리를 전해서 정말 그 바다의 그 많은 배들을 인도하는 등대처럼 어둠을 밝히는 횃불처럼 천지일월의 아들 딸로 우뚝 서는 그런 도체 일꾼이 되시기를 소원 올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